옥중에 갇힌 에레미야의 사명 또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성경적 정의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에서 신교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였는지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의 대답은 단순했고 담백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일러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심령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의 내용은 지난주일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 역시 하나님은 옥중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유다와 또한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중에 있는 에레미야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를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그 앞장 3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아야 33장의 내용의 배경을 알게 됩니다. 요약한다면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요.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 결과로 유다 왕 시드기야가 명하기를 네가 어찌 이렇게 예언을 하느냐. 그래서 에레미야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왕 시드기야나 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의 말을 들을 때에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일면 매국노의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이 포로가 되고 이방 나라로 다 잡혀간다고 하니 항복을 하라고 외치니 어느 누가 좋아하겠느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 자신의 생각은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답답하구나.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막막한 생각을 마음속에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본문의 내용에 에레미야의 심정에 표적이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여 이 부족한 종을 속히 옥중에서 나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심정의 고백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심정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에레미야에게 일러주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1절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두 번째로 영접해서 일러주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일러준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일러주는 말씀은 바꿔지거나 정정되거나 취소되는 말씀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예레미야야, 너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진리의 위에 굳게 너는 서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일러주는 하나님의 뜻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현 시대를 적용해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고 싶으니까 일어났고 1년이 지나게 되었고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뜻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변경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취소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 나갈 뿐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역사의 주인의 움직임의 뜻이라는 것을 그걸 일명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뿐이지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여기에 간섭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일러주는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러주는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일러주느냐? 나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예레미야가 옥중에 홀로 갇혀 있는데 누구도 도와줄 자가 없는데 환경은 심각한데 나갈 생활이 암울한데 적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레미야에게 일러준 것은 첫째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레미야에게 여호와라 이렇게 일러주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일러주었는데 누가 처음 들었느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산성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영원전부터 존재하셔서 스스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영원 후까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묘하잖아요. 스스로 존재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 것도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는 것도 스스로 계시는 이분이 성취해서 이루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하시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 당신의 택한 백성과는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왜 기억하라고 말할까요?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다. 그분이 이 모든 일을 운행하시고 또한 성취하시는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야 잊지 말고 네 마음속에 늘 기억하라고, 이것이 너희에게 신앙관이 되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관이 발라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일러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세상이 어둡고 암울하고 답답하고 날 길이 희망이 없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그분이 누군가를 똑바로 알고 내 마음속에 믿을 때에 나는 움직이지 않는 평안함과 기쁨을 소유하게 된 것이요, 안식함을 가지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에게 일러주는 하나님은 세상에 다른 신이 없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일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뜻이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럴 때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귀신들, 마귀,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영적 타락한 것뿐이지 그들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내용이 뭐냐? 그분이 곧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헌법 3장 21조에 보면 교인이 누구냐? 교인이라는 분은 그 정의를 성부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신이 하나뿐이다 단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체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유일한 신 하나 단일체로 단신론을 말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말하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니 인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유대인들이 돌을 가지고 예수님을 던지려고 했고 결국은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확정되었다라고 선포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첫장 창조의 사건에서 1장 26절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한 문장 속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은 무려 3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일신이 한 분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여러분 우리는 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교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나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것을 만약 부인한다면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자가 즉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는 자라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에 어려움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작정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은 어떤 자나 여호와 나와 언약을 맺은 삼일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 여기에서 나와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2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가는 그 길을 마땅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시금 내 마음속에다가 완전하게 내 마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가져보세요.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일을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그걸 행하시고 결론에 가서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과 끝이 완전히 그분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작정이 시간 속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위기를 만났고 나라가 망하게 될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나가 설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외쳐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은 그분이 움직이는 것이지 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구나. 이걸 믿게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삼일체가 그분이 완전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작정하시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신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확고하지 않습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성취 속에 나는 도구로 사용되었 뿐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하고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참새 2마리가 한 아산에 팔린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이루어질 뿐이니 나는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순응할 뿐이라고 원망불평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루어진 것뿐이니 그 뜻이 뭔가 그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의존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 속에서 꼭 확정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작정하셨는데 이상하잖아요. 3절에 보게 되면 오히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하겠고 이상하잖아요. 이 에레미야 33장을 보편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천국에 직통 전하라 해서 333 에레미야 33장 3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통 전화를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져서 바뀌어져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창세전에 확고하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세상 끝날까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정해진 그 사건을 마음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다시 고쳐가지고 정정해서 네 기도 듣고 내가 네에게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뭡니까? 거꾸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걸 반대로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일이 다 작정한데 그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사건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누구를 사용하느냐? 에레미야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당신의 성도들을 통한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에게 그 뜻이 성취되게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역자로 도구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나에게 부르짖어라. 에레미야야 네가 부르짖는 그 기도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끔 내가 네에게 이루어주마. 그걸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에스겔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에레미야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구해야 되나요? 아마도 인간 생각은 이 성이 무너지지 않고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고 다시금 이 뜻이 하나님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안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의 작정을 무너뜨린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에레미야의 기도는 그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이 한 시간도 우리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참 어려운 문제지요. 그래서 어디서 해답을 찾을까? 주기도문에서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이미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나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바로 1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 2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 그걸 예레미야가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취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구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다 작정하시고 예정한 그 뜻이 이 땅에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그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느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면 뜻과 같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 한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것이 뭐냐? 그 결과가 여기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3절에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바뀌어져서 예레미야의 생각대로 응답을 해주겠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셨고 그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 나타나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는 것을 예레미야 네가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주마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나간 여기에는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제1원인자, 직접적 원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29절에 보면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기도 하니 네 손에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제1원인자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의 일이 일어날 때에 누구를 사용하느냐? 예레미야와 같이 당신의 사역자를 통해서 소원을 아리오게 만들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섭리의 동력자로 삼아준다는 거예요. 기도의 동력자로. 이거 이러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걸 신학에서는 제2원인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참 오묘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빌립보 2장 13절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마음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우리의 생각, 마음의 뜻까지 다 행하십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느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은 그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참 오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져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의 섭리가 성취되게끔 우리를 도구로 삼아주시는데 거기에 나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 그분께 부르짖는 기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타나게 해준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정말 형용할 수 없는 특권을 우리와 함께 세상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사역자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레미야의 옥중 사명이 뭐지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는 앞으로의
새 시대의 모든 사건들에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사역에 앞서 우리로 기도로 도구자로 하나님이 협력자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영국의 조지 물레라는 분 있잖아요. 5만 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기도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이 그 조지 물레의 말만 듣고 행하는 겁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조지 물레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다 작정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조지 물레 목사의 기도를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요. 에스겔 36장 36절부터 38절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금 찾아보십시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래서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대로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을 알고 그대로 작정의 뜻 속에서 이뤄나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심이 뭐냐? 에스겔 36장 37절 집에 가서 봐요. 3637 그래도 거기 뜻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하나님 뭐 다 알고 계시는데 뭐 나 기도하지 않아도 다 섭리 가운데 있어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여쭈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일어난 이상 더 복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지요. 빌립보 4장 4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어떻게 하랍니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리라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겁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내 숨쉬는 것도 활동하는 것도. 그래서 바울이 말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뜻이 뭔가를 항상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 속에서 성취되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의 정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면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에 이루어 나가는 그 섭리의 뜻 속에 나와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기도의 정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복을 여기 6절부터 9절 말씀 속에서 일러주는데 잠깐 살펴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하나님이 패하게 만들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행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5절에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걸 변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뭐가 나와요? 반대 저촉사가 나오지요. 그러나 보라. 그러나 그 다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는 섭리의 뜻이 뭐냐? 그걸 너한테 일러줄 테니까 너는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해다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뜻에서 에레미야에게 6절부터 말씀으로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줄 것이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 시간이 있겠지요. 그때가 있겠지요. 하나님 참 지금 우리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진실된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가 때가 있다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하라? 기도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역사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해라. 서로 기도해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평안한 때가 하나님 이루어지는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때가 이루어지게 되려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섭리의 도구자로 나와 여러분을 삼아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은 7절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만에 포로가 돌아와요. 정해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놀라운 해방의 역사도 누구를 통해서 에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줄 테니 너는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남북이 참으로 복음을 통해서 통일되는 그 날이 오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언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도구자로 삼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나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범한 그 모든 지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지악을 사할 것이라. 죄를 사해주는 역사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용서의 은총, 사죄의 은총, 죄악의 용서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있는 그 사죄의 은총이 누구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도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6번이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을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거죠. 죄인을 위하여 용서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심정이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었는데 그날이 있을 것이니 너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성도들의 이들의 유대인들의 지악에 용서받는 그 놀라운 사죄의 은총의 날이 임하기를 너는 하나님 앞에 도구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성읍에 뭘 준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쭉 나오지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그래서 쭉 밑에 보니까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모든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사야 26장 1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는 소원합니다. 주께서 주여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소서.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이사야 26장 12절 말씀같이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임하게 할 때에 우리는 기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아뢰올 때에 그 시점이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구해야지요. 왜? 하나님 뜻이 언제 이루어질 줄은 아무도 모르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입니까? 사울왕과 같이 내가 어디에 평안이 있을까? 이 점쟁이 저 점쟁이 찾아가다가 망하면 안 돼요. 정말로 평강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그분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믿고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빌립보 4장 17절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까지 내 마음에 헛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욕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답답한 일이 들어오지 않도록 암울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 보살펴 주시겠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을 나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놀라운 것은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지키시란 풀투레오라고 하는 이 뜻을 생각하면 오묘한 것이
시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둘러 보호해 주겠다. 감옥에서도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성도들을 둘러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나님의 작정의 시간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뿐이라고. 결과에 가서 평화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 길지요. 쭉 읽어보게 되면 거기 내용에 보니까 그 황폐한 장소에 다시 즐거운 소리가 들리리라. 기쁨의 소리가 들리리라.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리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리라. 이제 여러분 9월달 가서 카렌다에 위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찬송하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내가 찬송하게 만들어줘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한 심정이 내 속에 나왔다는 것은 나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이를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모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성취하시는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을 통해서 이루어나간다는 것, 거기에 내가 할 것은 그 일이 성취되는 뜻에 내가 도구자로 사용되는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옥중에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새 일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의 일을 네게 이루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나와 여러분 우리 굳게 믿으십시다. 그래서 이 시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 기도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나가는 데에 기도의 동역자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